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을 다윗성으로 데려와 자기 집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있게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그때까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을 갔습니다. 그곳에 큰 상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아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저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나 이것이 꿈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전쟁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3대 왕으로 세워짐에 따라 이전에 자신의 앞길을 저해했던 정적들을 공의에 따라 숙청함으로 왕권 확립을 이제 구축하는 사실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나라로의 회복을 위한 걸음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준동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였다고 합니다. 분명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앞서 이 정적들을 수청했던 것인데 솔로몬의 이 모습, 이 대외적 첫 행동이 전략 결혼인 것을 통해 솔로몬의 행동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수많은 이방신을 믿었던 이 애굽 여인과의 결혼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국이 분명히 강대국이었기에 솔로몬 이 대국인 애굽의 힘을 얻고자 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서 있었던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애굽에게 의지하고자 했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행동을 우리가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외부적 탄압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행동에는 이 어쨌든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전히 솔로몬의
첫 행보가 이와 같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후반절에 그가 하나님께 왜 지혜를 구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행동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였기에 했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가 아니었고, 분명히 하나님께 바른 선택을 하고자 했던 노력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러한 선택을 했던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현재 닥친 이스라엘의 이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자신이 이제 왕으로 세워짐에 따라 생겼던 외부적 또 내부적 이 위기들을 한꺼번에 어찌 보면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 최선을 다했던 행동들이 이렇게 결과로 나왔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 어려우니 말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보다 내부적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솔로몬 나름의 이 노력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솔로몬 또한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모습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에 안타까워하셨을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우리 또한 이 최선의 선택을 다하고자 합니다. 늘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늘 올바른 방향이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아니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지만 상당에서 제사라며 분향하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지 않으실 일들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계속된 실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망하시고 이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선대인 그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보면 그 또한 분명히 같은 실수를 번복합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선택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저 너그러움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부모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그것을 받아들이시긴 하지만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 너그러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너그러움 안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행동을 잘못됨을 나무라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다리심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저 나의 잘못된 모습으로 내 모습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구함으로 통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우리의 삶을 또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왜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이 굳이 이 1000마리에 되는 이 많은 제물을 드렸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앞서 솔로몬이 자신의 첫 번째 선택, 첫 행보가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 애굽을 의지했던 이 솔로몬의 선택이 자신을 스스로 보기에 너무 믿고 한심하여서 이 죄스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회개의 제물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가 정말로 오히려 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 대국을 의지했던 것처럼 부와 명예에 집착을 하거나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라면 오히려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이함으로 보여주는 외부적 어려움 노출한 상황 가운데서 드린 제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히려 아까워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제물의 의미는 하나님께 자복하는 심정으로 드린 한 마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후반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나의 전부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깨닫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전부를 드릴 만큼 제게 귀하신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 제물을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그의 꿈속으로 찾아오시죠. 이에 여기서 솔로몬의 대답을 살펴보면 정말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데 우리 6절과 7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에 앉힐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임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셨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왜 그 지혜를 구했습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너무나 어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에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기 위해서 힘쓰고자 합니다라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지혜를 통해 올바르게 분별함으로 통해 앞에 있었던 일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자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구나.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와 같이 고백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보다 합한 자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찾아오셨을 때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갈지 이끌어가야 될지 모르기에 그저 실수투성이로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가 구했던 것,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했던 것이죠. 그 구함의 목적이 그저 이 나라를 잘 통치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끌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실수를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던 자리로 하나님 내가 가기 원합니다라고
그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을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고백합니다. 다윗은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었죠. 무엇이든지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러한 행함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의뢰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왜 그가 구했습니까?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기에 주님 없이는 아무런 기쁨이 그 안에 없음을 알기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구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물질의 복이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한 구함을 했습니까? 이것이 분명한 진리임을 알기에 그러했던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너무나 가짐을 알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함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그 어떠한 기쁨보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기쁨이 가장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을 사랑할 때 속도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 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대한 고민이 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재물을 많고 적고 드림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거나 섬김을 많이 하거나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그 기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대한 고민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속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늘 기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주님을 진실히 사랑함을 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말해야 합니다.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식 속에만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해줘야 합니다. 주님을 내가 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내게서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늘 우리의 고백 속에 마이를 주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늘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구할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날마다 기쁨이 없으니까 결국 늘 우리 안에 진실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될 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다시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은혜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우리 안에 말해지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머무를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과 함께 오늘도 나에게 그 은혜가 결국 필요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다시 동행하는 기쁨의 자리 속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이 내 입술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내 입속에서 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삶의 기쁨과 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그렇게 우리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 속에서 바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나를 그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